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또 주님 안에 주님의 큰 역사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 가운데에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드림 공동체 수련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은 꼭 기억하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3년 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예산도 잘 편성을 해 진행을 하는데 현장에서 또 많은 자녀들이 이번에 출석을 하고 또 물가도 좀 많이 올라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좀 풍성히 좀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기도를 우선 많이 해주시고 특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이번 영성 훈련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은혜와 또 여러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혹시 헌신의 마음이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감사 헌금 봉투 가운데 감사 지원 헌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라고 또 마음을 담으셔서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현재 쓴 것 위에다가 조금 더 풍성히 섬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내가 뭐 영아보다 유아보다 유치보다 이렇게 딱 중고등부 뭐 직접 일정하게 후원하실 수도 있지만 주일학교 여름 사역 위에라고 해주시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더 풍성히 쓰고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주일학교는 이제 체온도 다 체크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혹시 이제 확산이 좀 많이 되고 어린아이들도 확산이 많이 된다고 해서 체온도 재고 좀 더 손소독도 앞에서 다 지금 하고 있고 더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뭐 시책이 바뀌어서 뭐 모임을 할 수 없다 하면은 저희들도 그 시책에 따르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철저히 조심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시되 또 마음이 이게 좀 불편하시거나 몸이 불편해서 정말 그 집회나 또 여름 상경학교 수련회에 참여하기 어렵다 하는 거를 또 그것이 믿음 없는 행위처럼 생각하면서 불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그 믿음 안에서 가는 것도 바른 선택이고 못하는 것도 바른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각각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스스로 위축되지 않게 서로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까지 왔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삶이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의 내용도 삶도 다 중요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도 삶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 보게 되면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우선순위로 볼 때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 보면 여러분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내용도 보면 복음서가 나오죠. 사복음서가 나오는데 이건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오늘날 신약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된 것이 사도행전 역사서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한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이렇게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는 로마까지 도착하는 여정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신약 성경들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됐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고 성숙하지 못했던 많은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바로 산다는 건 뭐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서신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들의 내용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교회, 지역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거를 전달해 주는 내용인데
대부분의 서신서, 오늘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가운데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인물과 또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도와 모든 사건의 예표가 되셨던 그 실체가 되시는, 모든 것의 모형이 되셨던 실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다른 것은 실패해도 신앙은 실패하면 안 되고, 다른 것은 혹시 우리가 무너져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환난이 있고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시대에서 모든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하지만 그것에 묶임당하지 말고 또 위축당하지 말고 교회를 떠나는 종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저 천국까지 이르자,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서는 그 권면을 이어받아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는, 그러니까 크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자, 이게 다독였다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구는 앞선 내용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저 천국을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고 모든 거 하나님 주시지만 마치 내가 은혜를 얻어낼 것처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그럼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목을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1절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는데 6절까지 크게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하는 그 성도가 어떠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계속해야 하느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예.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믿음의 삶의 방향은 형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형제 사랑하는 것을 삶의 방향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들로 보면 형제들을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계속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실한 형제를 가지고 꾸준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다양한 번역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메시지를 보니까 초대교회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서로 어떻게 살고 있었냐, 이미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 함께 부름받은 형제들에 대해서 이미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권면하고 있느냐, 마지막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희가 힘써야 할 게 인내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형제 사랑하는 것을 서로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 윤리다,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하잖아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나요?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 윤리다, 이거는 다 인정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에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신약 교회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였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 바로의 종살이.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우리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발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침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백성답게 살라라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게 뭐였죠? 네, 십계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에 주신 목적, 계명을 주신 목적,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십계명의 핵심이 뭐라겠어요?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이제 우리 성도님이 그냥 바로 나와야 할 내용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뭐 흔들림 없는 성경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라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십계명을 지키는 삶,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 이렇게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확신 갖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서기관이 와서 율법의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은 뭡니까? 했던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본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 의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렇게 표현할 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을 하는 사람이,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이 순간에도 정말 또 사랑하며 살면 어떻게 하냐면 또 부드러운 표정, 그 다음에 마음의 애틋함, 뭔가 아리아리한 이런 감정을 혹시 또 생각한다면 또 솟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연애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미디어나 이 세상에 세뇌당한 게 연애가 사랑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자꾸 연애가 떠올라요. 나만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아서 뭔가 애틋하고 감정이 막 싹 드는 이런 걸 사랑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오해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사도에게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에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 인격적인 모습으로 뭘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가장 먼저 보여준 게 사랑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셨고 계속 복 주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냐?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의 뜻이 뭐라겠어요? 에덴 동산의 뜻이 즐거움의 울타리, 기쁨의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즐거움의 울타리, 행복의 울타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하면은 최고급 집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모든 필요한 거, 냉장고, 에어컨부터 또 뭐 다 TV까지 다 구비한 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품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냥 모른 척 하신 게 아니라, 덮어주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그 사랑과 공의예요. 그 사랑과 공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 공의는 뭐냐? 공의는 사랑에 기초한 공의예요. 인본주의 공의는 뭐냐? 사랑이 없는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가 심판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나는 자비 하나님이다, 나는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의 공의로는 완전히 심판해서 죽어서 끝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의는 사랑 없는 공의가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없는 공의가 되면 인본주의적인 공의가 돼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공의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공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다 분노에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의를 외치는데 너무 분노에 차 있어요. 그리고 비난해요. 그 모습도 너무 추악한 모습도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의를 외치고 또 더 정직을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 속에 있는 티나 찾아내는 너희들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것보다 공의가 실현돼서 정직이 실현돼서 그 땅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사랑이 없는 공의는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뭐만 만들어내냐? 서로 비방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분노하게 만드는 그 결과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공의는 어디로 출발하느냐? 사랑의 공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 듣는 말인가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은 공의를 외치면서 서로를 죽여라 하지만 우리가 공의를 외칠 때는 살리기 위해서 공의를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게 되면 인본주의의 악한 영에 쓰임받게 되고 선한 도로 쓰임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헌신, 또 하나 더 보면은 우리가 헌신을 할 때도 사랑이 없는 헌신은 어떻게 되느냐? 고된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고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버리게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종교라는 게 뭔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종교는 절대자를 설득하고 절대자를 감동시켜서,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종교적인 태도라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는 그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헌신이 고통이 되고 그리고 괴로움이 되는 노동이 돼버려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헌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이에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 일을. 그런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기 앉아가지고 막 이것만 털고 있고 불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사랑으로 섬길 때는 내가 헌신하면서 저 사람들이 같이 이게 하는 설사 이걸 털고 있을 때도 나 때문에 내가 참 저분들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게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너무 즐겁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적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도 막 왜 그러냐?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마음만 있냐? 내가 이거 봉사한다고 했는데 안 하다가 하나님 내가 오늘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내가 이거 어디 가면 하나님이 오늘 번개치지 않을까? 내 차를 엎어버리지 않을까? 그래 대충 빨리 끝내놓기라도 가자. 이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종이 노예가 돼요. 노예. 기쁨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왜? 하나님한테 보복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쪼쪼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속고 있고. 사랑이 없는 헌신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하면 맨날 나오는 장이 13장이에요. 그걸 뺄 수가 없어요. 그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진정한 신앙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성도의 믿음의 삶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방언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방언도 두 가지 종류 방언이 있잖아요. 외국어 방언, 그냥 어떤 중국어, 영어, 뭐 프랑스어 이렇게 그런 방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고대 방언처럼 또 고대 영어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고대 이렇게 하는 언어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천사의 말처럼 그냥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보통 많은 성도님이 알고 있는 방언이 있어요. 그런 은사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외국어 방언을 하든 천사의 방언을 하든 사랑이 없는 이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다. 예언하는 능력, 여러분 예언도 지금도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 보여달라고 저한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보여요. 언제쯤 얼만큼 기도하면 보이냐? 열심히 기도하면 보여요.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 보여요. 왜냐하면 저같이 어두운 사람도 보이더라고요. 그냥 정말 열심히 그냥 선배님들 하는 것처럼 열심히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진짜 이미지로 보일 것도 있고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말 실체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미지로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예언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또 말씀에 대한 지혜도 허락해 줘요. 그리고 믿음도 생겨요. 막 산을 옮길 만한 확신 다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또 구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은 구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뭐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봐라. 그런데 오늘날 과부가 약하지 않아요. 고아라고 해도 잘 벌어요. 근데 성경 시대에 왜 과부 고아, 오늘날 과부 고아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의 과부와 고아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 최하층이 되고 최약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성도한테, 크리스천들한테 뭘 요구했느냐?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돌보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사랑의 마음이다. 하나님 가르쳐 줬다. 그 구제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네가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다. 그러면 그거 나한테 빌려준 거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면 그거 나한테 구워준 거야. 내가 갚을게. 그 어느 날 제가 해석하다 정말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그냥 처음에는 내가 만 원 빌려줬으면 꺼줬으면 하나님 나한테 10,000원 언제 채워줄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10,000원이 생명값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그 10,000원이 생명값으로 값어치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의 생명의 값으로 갚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결산 방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부유를 누리게 됐던 이유가 뭘까? 그걸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구제 기뻐하세요. 그런데 구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을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하나님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 없는 그 헌신, 사랑 없는 어떤 믿음의 행위, 사랑 없는 공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뭐냐?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 인사하시겠어요? 서로 축복하세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 진짜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랑은 근데 사랑은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표현으로 나타나요. 행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사상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꾸 형 이상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런 유교적인 이데올로기가 차려잡혀 있어요. 뭔가 고상한 사고의 세계, 아주 뭔가 상상, 그러니까 이상학적인 것을 꿈꾸는 사람은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뭔가 도가 통한 사람이고 현자고 학자고 아주 성숙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형이학적 세상의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장사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천한 것들 이런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 안의 개념을 보면 우리 동양인일 수도 있고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는 사랑은 뭔가 아주 정신적이고 그러니까 아주 이 의미는 좋잖아. 아주 정신적이고 아주 고차원적이고 마음 깊숙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랑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얘가 뭐냐면 갑돌이와 갑순이. 어렸을 때 저는 갑돌이와 갑순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라니까 응원가로 갑돌이 갑순이 하면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나중에 딱 해보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에요. 아니 서로 사랑했는데 말도 못하다가 시집 가버렸대요. 시집 간 난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대요. 남편을 옆에 두고. 우리는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울었어.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 근데 냉정하게 보면 아니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남편이 옆에 있는데 한없이 울고 있는 이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그 갑돌이도 그래서 화가 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한 날 첫날 밤에 달 보며 또 울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정서적으로 애틋해, 얼마나 마음 깊숙이 그런 게 있었을까, 고상해. 아니 거짓말이에요. 지금 내 남편 아내가 옆에 있는데 왜 울고 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랑이래요. 그 비극을. 근데 우리 정서 속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에덴 동산 주셨대. 우리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뭐였어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보내주셨어요. 사랑은 드러나고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초코파이 정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우리는 근데 왜 우리에게 통할까? 왜 통할까? 우리는 그게 사랑이고 그걸 정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는 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사랑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런데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표현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표현하셔야 돼요. 그런데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르게 표현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예 들었잖아요.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도 살았고 도시에도 살았는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문화나 문명의 수준이 막 떨어질 때 그냥 막 술 먹은 아저씨들이 자기 부인을 길거리에서 막 욕하면서 때렸어요. 그 자기 자녀를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끌고 가면서 막 욕을 하면서 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별로 상관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누가 너무 심하네 그러면 으악 하면은 말도 못 하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별로 없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했거든요. 제가 이상한 동네 살았나 봐요. 여러분 지금은 밖에서 그런 거 한 번도 못 보죠? 안에서만 봐서 그런가? 네,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이분들이 때려놓고 나서 뭐라고 해요? 폭력을 행사하고 나서 사랑해서 그랬대요. 사랑해서. 제가 어떤 청년들이나 이렇게 상담을 해서 누군지를 말 안 하고 하는데 예전에 보면 상담하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학대했다는 거예요.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해서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제 아빠가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사랑했어도 그거 잘못한 거야. 그거 사랑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잘못한 거야.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그걸 사랑이라고 계속 이해하면 너도 그렇게 돼. 그 사랑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무지도 죄악이니까 내가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면 그 용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걸 사랑이라고 하면서 했다면 자식에게라도 내가 미안했다, 내가 몰랐다, 사과해야 될 일이고 회개할 일이지 그걸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표현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장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면 돼요? 라고 할 때 가장 표준되는 말씀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으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무례하구나 라고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만 혹시 내가 무례하게 행동한 것은 아닐까? 누군가가 함부로 말을 하고 있다 한다면 내가 혹시 그렇게 저 사람이 한 건 아닐까? 하고 우리는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던진 대로 받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 예.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내가 상대방을 대하면 그분도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게 될 거다. 그리고 성실과 정직으로 대하면 그분도 나에게 성실과 정직으로, 내가 존중과 섬김으로 대하면 그도 존중과 섬김으로 나를 대할 거다. 그런데 세상에 꼭 그렇게만 되던가요? 내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데 상대방이 무시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준 대로 꼭 갚아줘야 된다? 잠언서에 보니까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인은 그 사람의 태도와 상관없이 나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에게 행동하면 돼요. 그거 아니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도록, 그렇게 대접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황금률. 보통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율법,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역시 또 고린도전서 14장은 나오면 또 읽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4절부터 7절에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이게 사랑이래요.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럼 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견디기 어려워요. 정말 참기 어려워요. 근데 참는 게 사랑이래요. 견디는 게 사랑이래요.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니까 너하고 살아주는 거야.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나니까 너 만나주는 거야. 그 사랑 아니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것도 못 해줘? 정말 그 말만큼 이기적인 말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랑해서 내가 뭘 해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고 사랑을 통해서 얻어낼 것만 찾잖아요. 이런 거 아니라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구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행위를 따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크게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 2절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 사랑을 개인적인 내 가족들, 내 주변 모든 관계 속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내 형제, 이웃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해서 뭐라고 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적인 이 사회 가운데서 사랑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요 당시에 크리스천들한테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뭐냐? 손님 대접을 잘해라. 손님 접대를 잘해라. 이거예요. 손님 접대 잘해라. 또 한 가지는 갇힌 자를 생각해라.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거 10장에 보면 10장 32절부터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을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 믿으면 그 당시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걸 빼앗길 수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쫓아갔는데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비방과 환난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게 되었어요. 예, 그런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고향과 민족을 떠나서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리고 바나바처럼 마가처럼 이렇게 순회 전도자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믿음 때문에 가족에서 쫓겨나가고 민족에 쫓겨나서 유랑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받아줘야 됐느냐? 성도가 받아줘야 했어요. 근데 쉬운 일이냐? 아니라겠어요. 왜? 그 당시에 그러한 사람을 고발하면 내가 상을 받으니까 얼마나 요즘에도 사진 찍어 보내면 하니까 얼마나 사진 숨어서 많이 찍어 보내요. 지금은 많이 안 해요. 예전에 한참 뭐지요?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하니까 야 진짜 아주 그냥 한 자리에서 막 셔터만 눌러가지고 몇천 장씩 찍어서 보냈다 차 그렇게 하는 것들. 그것처럼 고발하면 내가 이익이 있다 하면 과거나 현재나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이 고발하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나그네들을 항상 친절하게 대접해라.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셀 인도자 분들과도 이걸 같이 나누면서 했었는데 예를 들면 동성애가 합법화된 그 나라들에서 내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나 안 하겠습니다. 이거 못 만들겠습니다. 이거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발당해서 막 여기저기서 비난하고 반대편에서 와가지고 그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앞에 데모하고 장사도 못하게 만들고 막 가족들 막 오늘 막 린치를 한다는 것도 막 공격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중간에 확 끼어들어서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크리스찬이라서 감옥에 갇히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 학대받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행동은 잘못된 겁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나도 감옥에 갇힐 수 있고 나도 학대받을 수 있는 위험을 느낄 때 그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 하느냐? 그들을 돌아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사회적 약자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 조국 교회의 역사, 우리 조국 교회 초대 교회를 보면 정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역사였어요.
교회당에만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는 국가가 해야 할 일 하면서, 아니면 어떤 단체가 해야 할 일 하면서 교회가 그 일들을 등한시하고 교회당 안에 갇혀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할 때도 요즘 통계 자료를 설문조사했더니 교회가 하는 이러한 모든 기관들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은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하는 행동, 사회적 약자를 돕는 행동은 크리스천들이 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과부, 고아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일일이 찾아가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대는 시스템 속으로 이미 많은 사회 단체들, 시민 단체들, 선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면 안 되고 이 사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낙태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낙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아이를 낳은 아이들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혼자 돼서 아이를 낳은 그 딸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약자를 돌봐야 됩니다. 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관심을 주신 그 분야,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노동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이건 역사의 흐름 가운데 교회 이름을, 아니면 성도들 이용해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악하게 이데올로기를 사용하고 거기에 선동됐던 적도 또 지금까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다 보면 알아요. 그 이데올로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시민단체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성범죄가 일어났는데 내 이데올로기에 찬성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어쩔 수 없을 수가 없다, 끝까지 어떤 발표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 비난도 하지 않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아니면 반대되는 어떤 단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침소봉대하듯이, 마치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듯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막 공격해요. 그게 정의고 공의예요? 아니죠.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거죠. 거기에 성도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그런 잘못된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에게 다 뺏겨버려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곳에 우리 교회당에서 우리가 훈련하듯이 헌금도 하고, 그리고 시간도 내고 노동도 하고 하면서 돌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인본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이데올로기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통해서 살리는 일에, 회복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사용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사랑하는 것을 계속합시다.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당에 갇혀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구제헌금 했으면 됐지, 교회 안에서 내가 11조 했으면 됐고, 교회 안에서 내가 교사로, 찬양대로, 아니면 찬양팀으로, 아니면 뭘로 봉사했으면 됐어. 그런데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일을 멈추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걸 계속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능력 있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역사, 우리나라의 믿음의 역사, 이미 있었던 동일한 역사들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으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